2025년 11월 15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종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9장에서 에스라는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통혼 때문에 에스라가 매우 간곡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10장 1절로부터 엎드렸고 울었고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통혼, 이방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들을 꾸짖고 비판하기보다 그러한 죄를 자신의 죄로 그리고 공동체의 죄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통곡하자 많은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성전 앞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그 사람들이 아내와 그들의 자식들을 다 내보내기로 그렇게 하자. 바로 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는 누굽니까? 이 10장 26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맏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라고 해서 만일 여기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여히엘이 바로 스가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다고 하면 지금 이 당사자인 이방 통혼의 이방 여인과의 통혼의 당사자인 스가냐라고 하는 한 평신도가 주님 나와 스가랴 에스라에게 나와서 지금 그러한 매우 극단적인 어찌 보면 매우 파괴적인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 이방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심각하게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스가랴가 제안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이방 여인을 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내보내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이것은 이미 모세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 결혼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4절에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4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이방 결혼과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단순히 국제 결혼 아니면 문화 교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결국은 그러한 이 종교 혼합주의, 바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바로 우상 숭배의 그 통로가 된다. 그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 7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에스라가 이방 통혼, 이방 결혼을 매우 심각한 공동체 위기로 규정하고 그렇게 통곡했던 것은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는가, 통혼했는가라는 것을 그 구체적인 상황, 경제, 사회적인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방 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회집을 하고 불러 모았던 그 대상자가 사로잡혔던 자, 즉 포로 귀한 자들과 그들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결혼의 주 세력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주된 이 사람들은 바로 사로잡혔던 포로 귀한 자들과 그 자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수십 년 만에 그들의 땅인 유대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지위, 그런 토지, 경제적인 그런 이 위치들, 사회적인 영향력들은 당연히 없어지고 상당히 미약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이 많은 대다수의 토지를 갖고 있었고 또한 많은 그 유다에서의 영향력을 그렇게 갖고 있었죠. 따라서 포로 귀환 자들이 그들이 경제적인 어떠한 이 안정과 경제적인 이익과 또한 그 새로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서 유다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었던 그 사로잡혀가지 않았던 그 땅의 백성들과의 정략적인 혼인이 결혼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안정화하는, 즉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그렇게 깨뜨린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것. 그러면서 종교적 혼합주의에 특히 지도층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혼합주의로 가는 매우 심각한 그런 양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7장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나라는 식민지 국가이고 식민지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셔서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라는 엄청난 위기감이 에스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혼, 이방인과의 통혼이 그렇게 중요했고 정말 이것은 다 내보내서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로 오염되었던 유다 공동체, 그런 오염된 이방 신으로 또한 우상 숭배로 이렇게 얼룩졌던 그 환부를 마치 외과적 수술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서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에스라가 가졌던 그런 사명이었죠. 에스라 9장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손, 즉 거룩한 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씨앗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종교적 혼합주의, 또한 종교적인 그런 이탈주의에 따라서 완전히 유다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게 생겼다라는 것이 에스라의 진단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극심하게 간곡하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국 다 내보내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 젠더주의 감성에 따라서 이거 가정 파괴범 아니냐, 이방 여인들 다 내쫓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냐 라고 그렇게 현대 이 젠더 감성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아니면은 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다 그렇게 내모는 그러한 이 탄압이다라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순수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이 길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방 결혼과 같은 이방인들과의 통혼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현대 교회가, 현대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인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위를 위해서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와 그렇게 타협하고 그것을 물타기 하듯이 섞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과 세상의 가치를 섞어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면밀히 매우 주밀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이 조국 교회를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종교적인 그런 개혁, 갱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수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